지난주 말씀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고요.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굉장히 생겼을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이 먹는 것을 그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였던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놀람과 충격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굉장한 분이야,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고 자신은 그 배에 함께 타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남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중에 큰 바람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밤 사경이라고 했는데요.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지금 시간으로 하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입니다. 한밤중 가장 깜깜한 시간에 바람은 세게 불고 물결은 크게 일어나서 도저히 그 배로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곳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생각해 보면은 이런 고난이 항상 닥쳐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생명의 말씀인 말씀을 먹어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세상은 항상 깜깜한 밤과 같고 또 바람이 불고 물결이 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의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사나운 풍랑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밤 사경에 고난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멀리서 계셨지만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물 위로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은 역시 이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물 위로 걸어서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지난 주일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였는데 오늘은 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고 하니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렇게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물 위로 걸으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못하는 일은 예수님도 못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능력이 뛰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물 위로라도 걸어오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물 위로도 걸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또 물 위로 걸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과연 사람인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수 있느냐? 어떤 목사님이 베드로도 물 위로 걸었는데 나도 물 위로 걸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오랫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연못가에 가서 믿습니다 주여 하고는 물로 발을 탁 디뎠습니다. 물 위로 걷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음 발을 옮기면 되니까요. 근데 그 목사님도 역시 그렇게 하려고 물 위로 탁 발을 딛자마자 물속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되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여러분,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는데 우리는 왜 물 위로 걷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서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도 요청을 했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 자기의 능력으로 물 위로 걸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해야 우리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물 위로 걷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물 위로 좀 걸어갑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속에 그만 풍덩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서 아주 고기박이 될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이유는 믿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적은 이유는 의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면은 믿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의심하면은 절대로 그 믿음의 역사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잘못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대단한 체험을 합니다. 이 지구상 그 누구도 하지 못한 물 위로 걸었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던 자신의 체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죽을 때까지도 그 사건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아무리 사도로서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 위로 걸었던 그 귀중한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그 체험은 베드로의 믿음이 됩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의 모든 내용들은 그가 체험하였기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고, 그의 체험이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였고, 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그는 좀 어떻게 보면 엉뚱하기도 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다른 제자들보다도 많은 체험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날 밤에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풍랑 이는 바다에서 배를 몰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풍랑을 뚫고 걸어오는 예수님을 봅니다. 다른 제자들도 주님, 나도 그렇게 걷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도 안 했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였을 때에 12명의 제자가 다 일어나서 물 위로 걸었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배 위에 앉아만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고 하였을 때에 그 호수를 향해 물 위로 걸어서 나아갔습니다. 일찍이 베드로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도 예수님이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따라갔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 무덤에도 달려갑니다. 베드로는 정말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체험이 그의 믿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 물 위로 걷는 체험을 하였을 때에 환경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해놓았다든지 아니면 날이 밝아서 아주 조용한 아침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잔잔한 바다 위에 또 환한 낮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용기를 내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서 배가 위급한 처지에 이르렀을 때예요. 그리고 깜깜한 밤중입니다. 그런 깜깜한 밤중에 물 위로 걷겠다고 그 물 위로, 그 파도가 치는 물 위로 내려가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그를 물 위로 걷는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항상 상황은 어렵고 많은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바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야 생각하시고 가감하게 나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체험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면서 정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체험이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 저도 한번 물 위로 걸어보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걷는 그런 체험은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른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3살 된 아기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하였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할 줄 몰라서 울기만 울었다고 합니다. 울기만 울어서 안 된다 생각해서 주기도문을 계속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하는 가운데 기도가 터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아기가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까? 안 된다고 앉아있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셨던 그 능력의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이 고난을, 내 이 질병을, 내 어려움을 주님 해결해 달라고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어려운 사고를 당하였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어려운 사고가 나의 믿음의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안 될 줄 알았던 시험도 합격을 하여서 붙는 것을 봅니다. 그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체험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체험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체험을 향하여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 기도회에 현수막을 앞에 붙여놓고 여기 보면 사람의 얼굴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실제로 21일간이니까 21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날은 간증의 밤이고 하는데요. 20일째 되는 그 날에 보면은 체레나라는 성도가 있는데요. 저분은 나이 26살, 아직 아가씨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11살 때에 가스 폭발로 인해 가지고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불이 얼마나 강했는지 쇠가 휘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불 속에서 온몸 95%가 3도 화상을 입고 그래도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40번 이상의 수술을 받으면서 고통이 엄청났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은 정말 흉측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서 이제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희망을 전하는 화상 입은 자들의 모임의 회장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싶어서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요. 이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들은 다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믿음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확신 때문에 이들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도 다 우리처럼 그냥 보통 사람들인데 저렇게 된 것입니다. 이 중에는 아주 잘 나가는 무당도 있습니다. 근데 무당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셋째 날 되는 그 강사가 보면은 이제 이상구 박사라고 해서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인데 이분이 아주 건강 세미나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상구 박사는 34년 동안 안식교를 믿었던 사람인데 안식교가 아니구나 하고 탈퇴를 선언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70 몇 세 되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요. 참 어떤 간증을 하실까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왜 안식교에서 그렇게 34년 믿었던 안식교에서 나왔을까? 저마다의 간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은 잘 몰라서 우리 교회 오는 줄 아는데 우리 교회 오시는 것은 아니고 이제 서울 오른교회에서 하는 것을 중계를 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게 됩니다만은 사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모실 수 없습니다.
참 대단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여기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선교사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성도도 있습니다. 여기 영김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의회의 국회의원이고 합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변화되고 주님 때문에 살아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체험이 없으면 항상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나아가면은 베드로처럼 물 위로도 걸 수 있고, 그리고 병에서도 노임을 받을 수가 있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금번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에 한번 마음을 작정을 하시고 매일매일 이 자리에 나와 보십시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고 또 이분들의 그 체험의 간증을 통하여서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회도 하게 되고 집회도 하게 되고 합니다. 영적 부흥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고 믿음의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부흥을 하게 되고 또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면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요. 그렇게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면 사람이 말도 바뀌고 또 행동도 바뀌고 생활도 변화가 됩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믿음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놀랍게 바뀝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남편이 6명이나 있었고 했던 그런 부끄러운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여인은 마을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말도 달라지게 되고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앓던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믿음의 체험이 그 인생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정말 내어놓고 말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의 체험이 없다면 믿음이 항상 그저 일정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믿음의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녀, 내 가족, 나의 앞길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구하는 자가 되어야만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체험을 통하여서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베드로가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역사를 보거나 들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도 보았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지 않고서는 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도전을 받아야만 나도 해달라고, 나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본에 다니엘 기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주여 나에게도 주십시오. 나의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물리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의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배 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제자가 되지 말고 베드로처럼 예 하고 물리로 걸어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믿음의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체험을 하게 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인데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예수님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나 바람을 보았을 때에 물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유혹도 줍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사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바람을 보아서 그런 물결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어려운 시험의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주님이 주신 그 영적 체험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밤사경 고난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점점 날이 밝은 새벽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밝은 새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고 믿음의 체험을 통하여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